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맞아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전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숲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 각도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이미 우리는 산길을 굽이굽이 돌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 본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산 정상에 올라 조망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솔길을 거닐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불어서 그 숲의 규모와 크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지나오며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이에요. 6번째, 오늘 만날 하나님의 속성,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치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에덴 동산을 보면은 이제 물이 바로네요.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그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요.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등장해요. 성경에서 이제 물이 시작되었고 그 물이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죽은 물이 되살아나요. 죽은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여호와의 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가 흘러 그 숲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이제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폭포수 아래에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물에 우리의 발을 담그는 거죠. 그래서 발목만 아니라 무릎만 아니라 허리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그 사랑의 강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인 동시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제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과 하나님을 이퀄 관계로, 이제 동등한 관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보다 크신 분이죠. 사랑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
있는 것이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랑 넘어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이제 사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별하고 차별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당시에 쓰이지 않던 아가페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당시 헬라권 문화에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었어요. 종합해 보면 총 4개의 단어입니다.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가페입니다. 이미 그 의미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애정, 연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 스토르게예요. 반면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가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정의한 바도 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받으며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로 인해 완성된다. 이 사랑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다른 면이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간의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건을 따져요. 대상도 따지고 이해관계도 따지고 친분도 따집니다. 무언가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아가페적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마치 모 보험 광고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러므로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제 사랑입니다. 그걸 로마서 5장 8절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선제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극하거나 유발시키거나 납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면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때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도 이기적일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기대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이제 사랑을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희생적으로, 예수님이 그 증거잖아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십니다.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잘 아시잖아요. 한 나무와 한 소년의 사랑에 관한 거예요. 이 나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내주고, 어느 시점에는 가지를 내주고, 어느 시점에는 몸통을 내주고, 다 내줘요. 그러다가 그 소년이 나이 들어 늙어 와서 기력이 쇠할 때는 밑동마저도 내어주는 것을 봐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의 가사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3절 가사,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또 희생적이며 무한한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정, 평안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한량없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류의 보편적으로 그 사랑을 베푸시지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가 아니라,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사랑하신다. 온 우주 만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창조와 보호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창조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 드디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의 내용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 창조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여섯 번째 날. 아니, 첫째 날 창조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여섯 번째 날? 만약 첫째 날 인간을 창조했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을 다 조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연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곳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세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흙으로 정성껏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생명,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닮은 걸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왜 만들었어요? 일 시켜 먹으려고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창조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호하시고 섭리해 주세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고 유기, 방임하는 것,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사회에 큰 그게 이슈가 되는 것, 전수조사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유아 살해 사건들이 나는 거예요. 낳기만 하면 뭐예요? 잘 돌보아 줘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와 보호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징계를 통해서입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접어들면 때때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면입니다.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귀하면 귀할수록 소중하니까 바르게 자라야 되니까 때로 잘못된 길에 접어들면 매를 드는 거예요. 그게 참된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매를 드신다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는데 사랑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네 뜻대로 하라고 그냥 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방임이며 유기입니다. 만약 잘못했다면 꾸준히 해야 되죠. 혼내야 됩니다. 눈물이 쏙 나올 만큼 꾸지람을 해야 돼요.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학원 폭력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 내용에 보면은 주인공 연진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악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연진이의 문제는 그 엄마의 문제였어요. 그 연진이가 잘못할 때마다 옹호해요.
그것을 뒤에서 수습해 주기 급급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그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측면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무조건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긴 하지만 무목적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철없을 때는 이러한 징계를 통한 부성적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요. 원망만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때 깨달아요. 아,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위해 그러신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실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오늘 10절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많은 속성들처럼 하나님의 국궁적 사랑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청각 교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입니다. 절대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제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왜 감옥이 힘들어요? 먹을 거 다 주잖아요. 삼시세끼 건강식으로 나와요. 때 되면 운동도 시켜줘요.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또 기회도 줍니다. 그런데도 왜 감옥이 힘들어요?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제한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그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잃은 아들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일깨워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중에 버림받은 자들을 용납하셨습니다. 누구도 외면하는 인물, 창기, 세리, 나병 환자, 병든 자들,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용납하셨어요.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회복해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은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 더 설명이 필요하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봐라. 내가 아들을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와 보호를 통해, 때론 징계를 통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사랑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11절 말씀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사랑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출발점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관복음서를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위선이며 그것은 거짓이에요. 진정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할 때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열등감,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정작 자기를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큼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그런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마치 부모가 그 어린 자녀를 바라보듯,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바라보듯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 먼저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 성도입니다. 정작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가깝다는 이유로
친밀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상처 줄 때가 많아요.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잖아요. 늘상 보면은 가족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정작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들이에요. 오죽하면 모 기업 광고에 이런 내용이 나왔겠습니까? 시댁에 가면 어머니 편, 모임에선 친구 편, 야단칠 땐 애들 편, 늘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 부르나 봅니다. 우리 남편들 잘 기억하세요. 아내를 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내를 좀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성도 상호 간에 가까운 사람끼리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더불어서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사랑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까지.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두 본문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말은 청산유수라. 그러지 말고 행함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이에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가 뒤따라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물질도 없어서 줄 게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마치 샘물을 퍼면 펄수록 더 맑은 물이 샘솟아 올라오듯 우리가 나누어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도 사랑하자.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성경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또 나 자신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할 거예요. 특별히 추석을 맞아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진 바 되었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